교재 25페이지입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수년 동안 비와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머물게 하고 까마귀를 통해 아침 저녁 떡과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시내마저 마르자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내 한 과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과부는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병에 있는 기름 조금만을 남겨두고 있었지만 엘리야의 기적을 통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이적을 경험합니다. 이 일 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원망하는 사르밧 과부 앞에서 엘리야는 죽은 아들의 몸 위에 3번을 엎드려 아이의 생명이 돌아오게 합니다. 그제서야 과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엘리야를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그 다른 선지자의 이름은 몰라도 엘리야 이름은 참 많이 들어볼 정도지요.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호련히 변화가 되시는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야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인물인데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은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엘리야에 대한 본문 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자,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엘리야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만 등장합니다. 보통 여러분 성경에서 인물을 소개할 때는 누구의 자손, 누구의 아들, 어머니 누구의 아들, 왕 누구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게 당시의 관례지요.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바요나 시모나, 바라는 말은 from 이런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손. 엘리야는 디셉 사람 엘리야. 소개가 없습니다.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거나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면이 엘리야를 더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엘리야 자체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인물이었다.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 여러분들 중에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 잘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여러분이 일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엘리야를 꼭 생각하십시오. 엘리야는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유력한 가문의 자손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엘리야라는 인물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은 것이죠. 신앙의 선대부터 믿음이 잘 개성되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도 얼마나 복된 가정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처음 믿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제는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이 누구의 자녀, 누구의 자손 이렇게 엘리야처럼 일대 신앙인이지만 훌륭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교훈 첫 번째로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선대들의 믿음이 있어도 선대들의 그 어떤 믿음보다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 선대들이 믿음을 갖지 않았던 내가 일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디셉 사람 엘리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도록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셔서 위대한 믿음의 선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본받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르밧 과부가 참 하나님의 종을 잘 섬겼던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 읽은 대로 수년 동안 지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이 다 말랐다. 이게 얼마나 사람 사는데 힘들겠습니까? 식수도 부족했을 뿐더러 비가 있어야 모든 식물들도 자라고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원천이 될 텐데 그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내가 먹을 떡을 좀 나를 위해서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르밧 과부에게 가면 음식을 달라 하면 음식을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배고픈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자, 사르밧 과부에게 이야기하지요. 10절 말씀에 보면 후반부에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11절에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공개를 받으라 하고 명령을 하셔서 엘리야가 갔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너에게 귀한 손님이 올 것이니 그가 나의 종이다. 그를 잘 대접하라. 이게 아닙니다. 근데 사르밧 과부는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가물어서 도저히 먹을 게 없어서 가루 한 움큼 하고 그냥 기름 좀 있어서 마지막으로 그걸 떡을 구워서 아들하고 자기하고 먹고 죽겠다. 양식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가난한 사람, 먹을 게 없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나를 위해서 물을 주고 떡을 달라. 여러분, 이게 주기가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당신 나 언제 봤다고 이런 요구하십니까?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온 것도 아니고 예언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르밧 과부는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지만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을 수도 있고 아니었다 할지라도 나도 지금 너무 공공하고 힘든데 이 형편에 나보다 더 어려운 자가 왔으니 내가 그를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사르밧 과부가 참 훌륭한 여인입니다. 자, 15절 16절 기적을 체험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15절이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참 훌륭한 믿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정처 없이 다니는 나그네가 자기에게 먹을 것을 달라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아들이 죽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립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정성을 베풀어준 저 여인의 아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인은 엘리야를 잘 대접한 것 때문에 자신의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고 그 통에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는 위대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 우리 교회 이번에 청지기 임명을 했지만 그분들과 잘 협조해서 그분들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고 위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여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 명령대로 한 게 아닙니다. 15절에 엘리야의 말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의 말을 따랐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하십시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고 그 영적인 질서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큰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질서지요. 그래서 여러분 늘 생각하십시오. 새벽기도 나오실 때도 그냥 설교 시간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어떤 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주일에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을 주시는가. 가끔 제가 성도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 찔린다고, 딱 자기만 놓고 설교하는 것 같다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늘 받으니까 그 영적인 태도가 훌륭한 거죠. 여러분 그런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서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펼쳐 읽지 마시고, 하나님, 제 영적인 상태, 제 상황에 가장 맞는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읽어야 은혜가 되고, 같은 예배를 드려도 내 인생의 가장 값진 시간이 이 시간이라 생각해야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의 뜻에 순종했을 때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고 통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위대한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늘 하나님 주신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뜻으로 받아 순종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 엘리야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그 시냇물을 마시라.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래서 까마귀들이 아침에 떡과 고기를 가져오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고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도 엘리야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가물고 비가 안 오는 상황이면 참 엘리야도 인간적으로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들도 인정을 안 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섰을 때 이게 위대한 기적 아닙니까?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먹을 걸 딱딱 갖다 주고, 또 사르밧 과부한테 가니까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것을 주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것이지요. 엘리야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가 이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유력한 가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말씀드린 대로 디셉 사람 엘리야. 그런데 그 평범한 엘리야가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임져 주신 겁니다. 앞으로 엘리야에 관한 본문을 우리가 읽을 텐데 꼭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있지 않는가 그것이 문제지,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 내 인생을 친히 책임져 주신다. 이 교훈을 꼭 마음속에 명심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형통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처럼 우리 가문의 영적인 엘리야로 저를 세워주셨으니 영적인 파수꾼으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나건의 엘리야를 대접했을 때 큰 기적을 체험한 사르밧 과부에게 주신 그 믿음을 오늘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귀한 교훈 깊이 명심하고 평생 하나님 왜 내 편에 서지 않느냐 원망치 않게 하시고 내가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